아름다운 찬양대, 또 실로암 찬양팀, 또 교회학교 교사, 또 방송으로 섬기는 귀한 헌신자들, 안내자들, 또 각 부서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꾼들, 또 조이올에서 쓰고 또 차량으로 애쓰고 또 청소와 꽃꽂이로 주방에서 애쓰고 이외에도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잘한다 칭찬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기름 부으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애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주은 어린이를 하나님께서 환영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사 성령 충만함, 강건함 충만함, 믿음 충만함 도하여 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 되시는 이소민 권사님과 손문정 집사님을 축복하시며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우리 이은국 권사님과 이춘자 장로님을 축복해 주셔서 집안에 큰 은혜만 가득하도록 복 주시옵소서. 또 귀한 꽃꽂이로 섬기는 우리 이영순 집사님과 우jan한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연락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에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고 담을 수 있는 마음에 그릇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믿음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 듣는 중에 고넬료처럼 우리가 성령 세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응답을 받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이 참 좋은 날, 복된 날입니다. 6월 첫날이에요. 초하루 날, 월삭의 날이죠. 6월의 첫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첫날 예배로 시작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만 영원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 잘 지키셔서 예배하시고 마음 잘 지키셔서 예배하시고 예배할 때에도 그냥 예배가 아니죠.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종으로 하여금 성도 여러분에게 선포케 하십니다. 영혼이 잘 될지어다, 범사 잘 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현실로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이 평신도 주일입니다. 47년 전 1979년 우리 교단 총회에서 6월 첫 주는 평신도 주일로 지키자라는 결의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감리교 교단은 존 웨슬리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존 웨슬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고 심령이 뜨거워져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을 어떻게 혼자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목회자가 다 감당할 수 없어서 평신도 사역자를 다 세워서 그 영혼들을 돌보고 또 가르치고 또 위로하고 응원하고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속회라는 거예요. 속회. 그래서 감리교는 속회가 아주 귀합니다. 혹여나 속회를 아직 드리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속회에 참여하셔서 속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속회가 잘 되니까 막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타교단에서 보니까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이런 데서 보니까 아니 감리교가 뭐가 이렇게 있길래 이렇게 잘 부흥이 되는가 봤더니 속회예요, 속회.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그대로 가지면 자존심이 상하는지 다른 말로 바꿔가고 다락방이니 셀이니 무슨 구역이니 여러 가지 말로 하는데 원조는 우리 감리교회다 이거예요. 속회를 우리가 그래서 잘 모이고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 그랬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지 마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옥에 던질 때 얼떨결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가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평신도 주일은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더 힘을 내기 위해서 더 평신도들이 이제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자, 또 복음의 사명자로 더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평신도 주일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는 집사야, 난 권사야 이런 것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 나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의 길을 가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이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와 함께 협력해서 함께 영혼들을 돌보기도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살찌고 가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평신도 주일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다시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구경꾼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라를 누구에게 상속자로 주시냐면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복음의 일꾼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요, 복음의 구경꾼이 아니라 복음의 참여자,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리고 주님 손에 붙들리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달아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일어나고 결단이 확고해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자들은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지 못한 미숙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주연이하고 주은이가 왔는데 아직은 미숙하잖아요. 미숙합니다. 아버지 품에 안겼고 엄마 품에 안겨서 여기 왔는데, 그런데 10년이 지내도 저렇게 했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제 20년이 지나면 오히려 아빠 손을 붙들고 30년 지나면 또 그렇게 더 자라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데, 어디까지 자라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리 용어 중에서 성인 아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어요. 성인 아이. 몸집이 거의 어른 같아요. 또 나이는 어른이에요. 또 위치도 어른이에요. 그런데 하는 거는 보면 생각도 미숙하고 말도 미숙하고 추구하는 것도 미숙하고, 그러면 이게 덩치만 컸지 속은 아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영적으로도 그런 게 있어요. 영적으로도 미성숙해가지고 날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구경이나 하고 난 못한다고 하고, 그런 성도는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이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라나서 이 성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려야 되는데 10년 믿어도 그 자리요, 20년 믿어도 그 자리면은 미성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실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시는 믿음의 사명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붙들리고 주님께 붙들리셔서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를 성숙케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멘하시고 말씀대로 사명의 길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눈높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배경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은 삼손,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인데 사사기가 삼손으로 끝나죠. 그 다음 사사가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끝난 다음에가 바로 사무엘 사사죠. 그리고 사무엘 사사 끝나면 이제 사울 왕이 되는데, 이 엘리 제사장 때는 영적인 암흑기예요.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 안 하실까요? 우리도 왜 말 안 할 때 있잖아요. 뭔가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비틀어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하고 있지만 속은 다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오늘 몸은 여기 와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엘리 제사장 때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특히 엘리 제사장도 불의한 제사장이요, 그 자녀들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자녀가 있었는데, 제사장의 자녀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요, 제사장으로 자동적으로 두 자녀가 제사장이 됐는데,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이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성을 건드려 가지고 범죄합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다다르게 되는 거지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보냅니다. 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이 엘리 제사장이 듣는데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믿다가는 하나님 앞에 진노 혼날 줄 알았지 했대. 그때가 온 거예요. 그 징표가 무엇이냐? 너의 두 아들이 한 날 죽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랬는데, 그 3절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노할 것이다. 엘리 제사장만 진노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전쟁이 걸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나가서 싸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번 전쟁에 4,000명이나 죽어라. 4,000명. 4명 죽어도 안 되는데 40명 죽어도 안 되는데 400명도 아니고 4,000명이 죽으니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거 우리 일은 안 된다, 진다. 우리 조상들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느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왔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니까 와! 우리는 이제 이길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야. 이런 기대감에 충만해서 와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오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나요? 안 임하셨어요. 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떠나신 거예요. 가장 축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고요, 가장 저주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거예요.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것이 가장 축복이고요, 나를 그냥 죄악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저주예요, 저주.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죄악 가운데 둥걸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시네, 옳거니 잘됐다, 이런 영혼들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나를 왜 그냥 두십니까?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채찍질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법궤가 갔으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줄 알았는데 착각이죠. 대단한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떠나신 거예요. 다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완전히 깨집니다. 이번에는요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 그때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자기 두 아들이 죽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쓰러지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요 신이 패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과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어요. 자기들의 섬기는 다곤 신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다곤 신에게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리품으로 여호와의 궤를 뺏어가지고 자기네 동네로 가지고 왔어요. 자기 동네로 가져갔는데 아스돗이라는 곳에 가져갔는데 그래서 어디 갖다 놓습니까? 자기네 신이 진짜 신이니까 그 밑에다가 갖다가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다음날 가보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다곤 신상에 거꾸로 들어있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바닥에 내눈이 쳐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큰일 났다. 얼른 세워져.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건 더가가 아닙니다. 목에 잘려있고 팔다리가 잘려있고 나둥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스돗 지경에 독종이 퍼지는데 막 복종이 막 퍼져나가서 여기서 죽겠다 막 아우성 치는데 이게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 머리가 좀 도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그 법궤를 가지고 어디 갔냐? 가드라는 지방으로 옮겨간 거예요. 가드라는 지방에 옮겨갔더니 아스돗에 더 이상 독종이 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드 지방에서 갑자기 막 사람들에게 독종이 퍼지는데 여기저기서 막 죽는다는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아이고야,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 법궤를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에그론으로 옮기니까 이제 알 사람 다 알잖아요. 에그론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방백들이 당시에는 도시국가입니다. 이 도시 저 도시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룬 건데 이 블레셋의 5국가의 도시국가의 왕들 방백이라고 합니다. 거기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이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다 멸망하게 생겼으니 이 법궤를 돌려보내자. 그런데 이게 영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다곤신을 섬기는 복술자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법궤를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알긴 제대로 알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속죄 제물을 드려서 보내야 된다. 그러니 쥐 모양 있죠? 쥐 모양, 금으로 쥐 모양을 5개, 이 나라 저 나라 5나라니까 5개를 만들고 독종 모양 5개를 만들고 그것을 실어서 보내는데 법궤와 함께 보내드리고 그냥 하면 안 된다. 쓰던 거 쓰면 안 된다. 새 수레를 만들어라. 새 수레를 만들어서 보내라. 그런데 한 가지 꾀가 난 거예요. 이 저주가, 이 심판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인지 저주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게 뭐냐? 젖나는 송아지가 딸린 암소를 갖다가 수레를 메우려는데 수레를 한 번도 메보지 않은 거예요. 그 수레를 메보고 그 수레가 곧장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고 애들이 가다가 송아지가 울면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라고 그렇게 판단하기로 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있는 거예요.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쥐 모양, 금독종 모양 법궤를 실어서 젖나는 소 2암소 갖다가 수레 메우고 보내는데 이 소들이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가고 중간에 멈춰지지 않고 가고 자루나 취급지 않고 가고 끝까지 가고 가서 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사명자의 자세가 무엇이냐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복음의 사명자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 삼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하시고 나를 일꾼 삼아주신 그 은혜 붙들고 사명자로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는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 짊어져야 돼요. 십자가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명자들은요, 십자가의 구경꾼을 넘어서서 처음엔 십자가 보면서 은혜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십자가 보면서 저 십자가가 내가 질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주셨다 이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덜컥 나에게 십자가를 안겨주십니다. 그럴 때 이건 뭐야 이거 하면서 집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님께서 내가 질 십자가를 짊어 주셨는데 이제 내가 주님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질 수 있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는 것이 사명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십니까? 오늘날에는요 십자가 안 지려고 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런 글을 읽었는데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안목의 성도를 갖다 집사로 세우는데 이 사람이 교회로 달려와서 누가 나 보고 집사 지었냐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왜 그러시냐 했더니 나는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다니고 싶대. 그냥 교회 다닐 테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난 얽히는 거 싫대. 얽히는 거. 주님께 얽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힘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요 남 얘기가 아니면 남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남 얘기대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것은요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 줄 깨달아 알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있어서는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짊어지기 싫은 줄 아세요? 이것이 힘든 일이니까, 고된 일이니까, 아픈 일이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제자가 맞다면 우리도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짊어질 때요 남들이 잘 몰라요. 에이 뭐 질만하니까 지지 이런다고요. 그런데요 십자가 지는 것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십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원은요 원하는 것은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는 건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얼마나 십자가 지는 것이 어려우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힘드시지요? 주님이 알아주셔요.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는 것처럼 무수한 증인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감당할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이 주님 따라간다고요? 그거 가짜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렇게 힘들게 합니다. 십자가 짊어질 때 조심할 게 있어요. 십자가 짊어지니까 힘들잖아요. 힘들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원망이 툭 나고 불평이 툭 나오면요 마귀가 얼커니 하고 그걸 받아요. 마귀를 즐겁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입에서 막 뭔가 신음소리 나올 때 오히려 기도가 나요. 주야 기도하고 오히려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어리석은 영혼을 주님 나라의 일꾼 삼아주신 것 너무 감사해요. 주야 감사하고 주님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참여해 주셔서 주여 감사하고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물기를 쳐가지고 십자가 짊어지지 못하게 할 때 있어요. 그때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십자가 짊어지지 못할 때 있어요. 그때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십자가 짊어지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때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가고 있는 믿음의 길에서 십자가 짊어지고 계신가요? 십자가 내려놓고 계신가요? 이제라도 다시 십자가 짊어지고 앞서가신 주님의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는데 조건 따져가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자, 이제 암소 생황을 보십시오. 이 두 암소가 수레를 메운 거는요 십자가 짊어진 거예요. 두 암소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원하지 않는데 수레를 맨 거예요. 십자가는요 내가 자원해서 지는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갑자기 원치 않는데 그때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켜갖고 아유 권사님이 시켜갖고 권사님 이거 좀 하면 좋겠어요. 도와주세요. 아이고 난 바빠서 이러면 십자가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뭔가 하게 할 때 아멘하고 감당하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 되는 거예요. 두 암소는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새끼하고 같이 그냥 젖을 먹이면서 여벌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있는데 갑자기 불러다가 술에 매라고 그러는 십자가를 얼른 술에 맨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젖 나서 젖이 퉁퉁 불어가지고 젖을 먹여야 되는 송아지가 저기 떨어져 있어요. 주인이 붙들어다가 수레를 메우긴 했지만 저기서 누가 울고 있습니까? 송아지가 울고 있어요. 음메 엄마 줬죠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엄마서도 울고 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뚝뚝 떨어져. 지금요, 수레를 짊어지고 벳세메스로 갈 상황이 아니에요. 젖이 불어가지고 배골파 울고 있는 새끼 송아지에게 가서 젖을 물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벳세메스를 향해 가는 두 암소는 어떻게 합니까?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쭉 갑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쭉 갑니다. 이게 사명자예요. 이게 사명. 이것 따지고 저것 따져서 사명 안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지면 사명 감당하겠다고요. 건강 나아지면 사명 감당하겠다고요. 삶의 여유가 있으면 사명 감당하겠다고요. 내가 무엇이 자격증이 있으면 사명 감당하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가 그때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눈물이 펑펑 쏟아져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 알아주시잖아요. 그러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혹여나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핑계대면서 십자가를 내팽개친 상도가 있습니까? 어서 속히 다시 십자가의 길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멍에가 길이 나지도 않았어요. 처음 매보는 수레 때문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데도 이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두 암소는요, 멍하게 눈물이 막 쏟아져 내리는데도 멍하게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 않고 멍하게. 사명자가 길을 갈 때에 몰라주는 일이 너무 많아요. 가족도 몰라주고, 또 친구도 몰라주고, 교회 오니까 목사님도 몰라주고, 장님도 몰라주고, 다 몰라줘. 그래도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도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상황 바라보고 가면은요, 갈 사람이 없어요. 목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조건 따지다가 세월 다 흘려보내지 마시고 주님 오시기 전에 하루라도 더 사명자의 길을 나서는 성도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들이 다 갔습니다. 갈 때 이 두 소들을 바라보는, 그 소가 끌고 있는 수레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한 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겼더니 자기들이 신나서 좋은 줄 알았더니 막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막 다곤상이 깨지지 않나, 독종이 돌지 않나, 그래갖고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다가 이제 우리 동네로 보내려고 한다더라. 이런 소식을 듣고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또 블레셋 사람들도 방백들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인가, 저 법궤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눈이 시퍼렇게 떠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바라보는 의도는 뭘까요? 바라보는 의도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가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 소가 끝까지 와서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저들에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도 있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은 가짜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사명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벳세메스 이스라엘 지경으로 향하여 나가고 있는 그 암소와 수레를 지켜보는 사람들, 한 무리는요 사탄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야, 두암소야, 지금 외양간에서 그 송아지들이 울고 부르고 있어. 엄마를 부르고 있어. 그냥 곧장 가면 안 돼. 그냥 돌아서 가지고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짜는 것을 나타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뭐랍니까? 그냥 돌아서라, 그냥 주저앉아라, 그냥 딴 길로 가라,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짓 사는 거, 마귀짓. 하나님 번에서 볼 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랍니까? 하나님이 진짜야. 소들아 힘내, 소들아 힘내. 아무리 너희들이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진짜라는 것을 저 사람들이 알 수 있어. 너희들이 끝까지 가야 돼. 그렇게 얼마나 응원했을까요?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신자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렇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 가짜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짊어지고 눈물 쏟아져도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서 곧장 나갈 때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도 높이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믿자,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진짜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십자가 내팽개치고 내 맘대로 살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가짜라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길로 나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입니까?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높이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저렇게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그 수레를 짊어지고 곧장 눈물 쏟아지면서도 갔던 그 베세메스 길로 향하던 두암소처럼 끝까지 부름받은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높이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사명자의 마지막은요, 이 베세메스 두암소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봅니다. 자, 14절 말씀 있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나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진정한 봉사의 끝, 진정한 사명의 끝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 에그론에서 새끼들을 떼놓고 한 번도 매보지 않았던, 길나지 않았던 그 수레를 메고 오냐고 등에 상처도 났을 것 같아요. 그것도 곧장 오냐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번도 훈련대 안 해본 그 암소가 발을 맞춰가면서 얼마나 신경 쓰면서 왔겠습니까? 그러니 잘했다 니들 암소지만 사람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칭찬하면서 막 이뻐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뭐 털도 막 이렇게 닦아주고, 그리고 여물도 갖다주고, 그냥 새끼들한테 얼른 보내든지 새끼를 데려와서 젖을 먹이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오자마자 수레를 딱 뽀개고 두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요. 번제물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희생 제물이 된 두 암소를 보면서, 야, 진정한 사명자는 이것이다. 진정한 사명자는 이것이다, 이거예요. 많은 이들이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내가 했다니까 날 좀 알아줘. 내게 좀 영향력이 있게 좀 해봐. 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거는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인간 승리예요. 인간 승리예요. 자기가 애쓰고 쓰기 위해서 자기 용감하는 거는요, 인간 승리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명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인간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승리예요. 하나님 승리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끝까지 죽고 오롯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두 함수가 어떻게 해요? 그저 염을 받아먹고 그저 그냥 신성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죽임 당하고 번제물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거 야무지게 해가지고 내 이름을 내야지, 내가 영광 받아야지, 이런 마음은 아니시죠. 그렇죠. 끝까지 우리는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오로지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사는 게 있어요. 죽어야지. 죽어야 사는 게 소금이라고 하죠. 물에 불어내 소금이 녹지 않으면 소금 맛을 못 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죽어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향유 옥합이 깨질 때에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들의 그 횃불 있죠. 항아리가 깨져야지 횃불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는 자, 자기를 내세우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주장하는 자, 자기를 남기려고 하는 자, 결코 진정한 사명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끝까지 내려놓는 사람을 붙드셔요. 이 두 암수처럼 나를 끝까지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을 들어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뻐하시는 사명자, 바로 끝까지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높이는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진정한 사명자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십자가 짊어지고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